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로 8절 큰 박해와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에 보면 거기 1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죠? 큰 박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집니다. 그죠? 흩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이 흩어져서 고통받고 또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이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박해가 임하자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 살아가면 가는 곳곳마다 참 힘겹고 어렵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자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귀신이 떠나갈 때에 오히려 그들이 가는 각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상은 우리가 박해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구나, 이것은 우리의 현상이지만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괴로워해야 된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안정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또 우리가 각처를 가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발걸음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처에 갔지만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게 되고 정든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낯선 곳을 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각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지더라도 그저 우리의 몸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믿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4절 말씀 우리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뭐죠?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요.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죠. 그들은 모여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모르게 흩어졌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이르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요,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가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외국을 다니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한국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들은 이민을 가거나 혹은 또 직장을 따라가거나 또 사업을 따라가지만 또 학업을 하러 가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가는 곳은 꼭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축복하기는 우리가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을 통하여 그저 우리가 사업만 하거나 또 우리가 필요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그 땅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져서 야, 우리가 박해를 받았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전파되어지다는 거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더라. 사도행전 8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 복음이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나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더라.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은 그저 지식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가는 곳곳은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그 능력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우리 중국에 오신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 저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좀 특송도 하시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그분들을 인솔하고 오셨던 우리 좀 나이 드신 우리 이도마 선교사님 보셨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잠깐 저희들에게 그분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도마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컨퍼런스 이런 것만 좀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올해 이제 3년 차 사실은 이게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이 대전까지 와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게 우연이 된 일일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거창에 목회할 때부터 제가 그때는 이제 40일 기도학교 금식 중에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하게 하셔서 그때도 그 40일 기도학교 책이 가장 먼저 번역된 게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 목회할 때도 그 40일 기도학교 중국어 판을 들고 중국 대련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저는 중국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사실은 만났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언제적입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전에 대련에 갔을 때 그분이 그때도 그분이 그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때 같이 온 사람들이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가정교회, 중국에서 가정교회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입니다.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중국은 어느 곳에든지 20명 이상 모이면 그건 반드시 공안이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도 아파트에 모여도 많이 모여도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명 아래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때 제가 그 중국 선교를 특히 기도 선교를 하면서 기도학교 사역을 그때 그분은 사실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중국을 가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대전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이 다시 이제 그 제자들 데리고 지난 8월 컨퍼런스도 왔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은 좀 소개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 앞으로도 계속 오실 분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한번 격려가 필요해서 좀 특송을 하시라 그러고 하루를 더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이런 공안에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를 보면 중국 선교는 아직도 사도행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교회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또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다 가정 교회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한빛 교회처럼 대전에 큰 건물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 이런 2, 30명의 가정 교회가 흩어져 있는 거 우리는 그냥 고린도 교회라 그래요. 로마 교회 그러면 한 교회가 아니고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가정 교회를 총칭해서 그냥 로마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 교회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렇게 어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그렇게 지내지만 제가 그때 그 기도 사역을 통해 그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물론 탄압도 받고 박해도 받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만 공안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감시를 받고 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대련에서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단동으로 갔었어요. 단동 사역이 중요한 것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중국 돈을 벌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주로 단동에 나와서 머물게 되죠. 그러면 우리 한국 선교 사람들이 주로 그 북한에서 단동에 나와서 석 달을 머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분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중국 선교, 단동 선교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석 달을 이제 중국에서 머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뭐 성경책을 손에 쥐어준다든지 또 뭐 약품을 손에 쥐어준다든지 또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국수라든지 또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것이 주로 우리 북한 선교의 사역이었어요. 늘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시느라고 오면 그분들 신학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그 아파트에서 그냥 3, 4, 5호 뭐 많이 해야 1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들이 중국 갈 때 이제 그들의 손에다가 뭐 성경도 쥐어주고 또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되는 USB나 이런 걸 주면서, 그럼 그들이 들어갈 때 그 약품이나 혹은 먹을거리나 그 성경이 들키지 않으라고 조마조마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의 뭐 90%는 들어가면서 다 압수를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또 감옥을 가고 이제 이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때 제가 그들에게 꼭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손에 우리가 뭘 쥐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이들이 3개월 동안 이 단동에 머물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서 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북한을 들어가게 하자. 그들에게 능력으로 새겨진 기도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손에 쥔 성경은 빼앗기고요. 그들이 가방 속에 넣어가는 약품은 그 약품 가지고 전도하라고 이제 약품 보내주는 건데 또 누룽지나 국수를 넣어주는 건데 그건 다 빼앗겨요.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도 대전으로 오고 또 중국 선교도 지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지 선교사들이 참 그 현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뭐죠? 건물이나 사람이 규모가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사실과 그 능력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유일한 길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빌립도 이제 그가 이곳에 흩어져 살다가 어느 날 그에게 성령께서 너는 저 광야길로 나아가라. 성령의 말씀하심과 강건함을 따라서 빌립이 광야로 나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몰라서 궁금해할 때에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자. 그가 예수를 믿고 에티오피아로 가게 된다.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이 에티오피아란 나라도요, 사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복음이 많이 쇠퇴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를 가면요, 그게 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 내시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의 흔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역사들이 다 연결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여 흩어지고 각처에 떠나갔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는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그들은 흩어지고 그 육신의 삶은 공고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각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성의 기쁨이 받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나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디 사느냐,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내가 뭐 어렵게 산다, 뭐 큰 집에 산다, 작은 집에 산다, 내가 어느 곳에 산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뭘 박해를 받는다,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고 중요하는데, 박해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어느 곳에서 또 어디에 서 있든지 오늘도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한빛교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